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0장입니다. 제 10장.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고 올해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임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디아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으시야요 바스훌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마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밧과 엘라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브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야십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라мя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르아살과 말기야와 브나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따냐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압디와 여레못과 엘리야요 삿두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엘리야십과 마따냐와 여레못과 사밧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여호하난과 하나냐와 삽베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슬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숲과 스알과 여레못이요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랄과 브나야와 마세야와 마따냐와 브살렐과 빈누이와 문하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리아요. 하숨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마따따와 사밧과 엘리벨렛과 여레메와 문하세와 시므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대와 아므람과 우엘과 브나야와 베드야와 글루히와 와냐와 무레못과 에리아십과 마따냐와 마뜨네와 야수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셀레미아와 나단과 아다야와 막나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레미아와 스마리아와 살룸과 아마랴와 요셉이요. 느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사밧과 스비네와 잇도와 요엘과 브나야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0장입니다. 이제 에스라가 끝났어요. 에스라가 끝났는데 이 9장에서 에스라가 어떻게 시작을 하면서 마지막을 어떻게 했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들을 보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들을 보면서 통탄해하면서 기도하면서 끝이 났죠. 이제 10장이 시작이 됩니다. 범죄 소식을 듣고 통탄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가 울어요.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하며 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요.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였을까? 사람이 울어요. 그러니까 와요. 여러분, 사람이 울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왔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 왜 울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울고 있어도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라가 오니까 사람들이 모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울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울잖아요. 그러면 조금씩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나 혼자 울잖아요. 지금 새벽에 오셔서 혼자 우시잖아요.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조금씩 사람들이 모일 겁니다. 지금 그 기적이 이제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죄, 이게 사실 에스라의 죄예요? 에스라가 지금 통곡하는 이유가 이 에스라 때문에 울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에스라 때문에 우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향해서 이 민족을 향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민족들은 울지 않아요. 그런데 그 에스라의 눈물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뜻 모르세요? 십계명만 읽어봐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주기도문만 읽어봐도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몸부림치다 보면 세상의 죄가 보여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막 행복하고 좋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힘들어요. 왜냐고요? 눈을 들어서 사방팔방을 보면 다 죄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하게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늘 회개해요. 에스라가 이래요. 1절에 에스라가 하나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에스라가 울기 시작하니까 그제서야 백성들이 에스라를 바라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발견하냐면 자신의 죄를 발견합니다. 에스라가 울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것을 자복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복해요. 죄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실수를 하고 있구나 라고 해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나의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죄, 우리 가정의 죄, 우리 민족의 죄를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에스라 한 사람이 울기 시작을 하니 민족이 울었어요. 에스라 한 사람이 시작하니 강박한 백성들의 마음이 녹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울기 시작하면 여러분 가정이 변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변할 줄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변할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이 에스라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회개할 때 하나님께 그 온 민족이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인 거예요. 자복인 거예요.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요. 3절을 한번 볼까요?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율법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우리가 자칫 들으면 율법대로 사는 거, 율법주의 막 이래서 좀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율법은 자름자 같은 거예요. 간음자예요, 간음자. 율법은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대로 하면 구원이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아니고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시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법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 율법은 신앙생활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척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준을 잃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대로 행할 것이다. 이 율법대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금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겁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십계명 지키셔야 돼요. 십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주기도문대로 살아야 해요. 그게 기준이라니까요. 여러분 그거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포한 게 아니라 누가 이야기한 거예요? 백성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에스라가 여러분은 율법대로 살아야 됩니다라고 막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놓고 아니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니까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사람들이 보고 깨닫고 돌아와서 본인의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 나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파괴의 종교가 아니에요. 막 나가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외쳐 막 그러는데 미안한데 그거는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깨닫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게 기적이고 그게 놀라운 은혜란 말이에요. 녹아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4절 한번 다시 볼까요?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누군가가 위로를 해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위로를 해줘요? 힘써 행하라고 위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기도하는 것 같잖아요. 혼자서 무언가를 하는 것 같잖아요. 나만 알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동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동역은 힘써서 나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눈물 흘리고 찬양하다가 감정이 이입이 돼서 이게 회개일까요? 그거는 한 이제 모양이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이성과 감정이 빠져 있는 상황을 말해요. 진짜로 돌아오는 걸 말해요. 그러니 행동이 달라지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도 없죠. 내가 오늘 나와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어떡해요 하고 막 울고 가요. 근데 내 삶은요, 미안하지만 이거는 진짜 회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이제 시작이 된 거지 진짜 참된 회개는
삶의 자리까지, 행함까지 같이 와야 하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완전히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있잖아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간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 진짜로 내 삶의 자리를 바꾸는 걸 말해요. 행함이 따라야 해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11절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했으니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어떻게 해요? 결혼했거든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어요. 이방 사람들이랑 이미 친해졌어요. 몇 년 동안요? 70년, 80년이 같이 살았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해보니 아닌 거예요. 여러분 70년 된 인연을 끊을 수 있어요? 80년 된 인연을 끊을 수 있냐고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는 진짜 내 가슴이 아리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이 부서질 수도 있어요. 어쩌면 나 혼자 왕따 당할 수도 있어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는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회개할 짓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죄 짓지 않기로 항상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죄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눈이 선한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에 주님의 뜻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이 항상 순전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는 진심 어린 기도여야 해요. 그냥 하는 말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회개가 내 삶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 혼자 변하는 것 같잖아요. 나만 희생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회개는 함께 하게 됩니다. 이상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 혼자 기도하는 것 같아요. 나 혼자 너무 힘든 것 같은데 함께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요? 왜 교회를 만드셨죠? 왜 나라와 민족을 만드셨을까요? 혹시 그런 고민 해보셨습니까? 저는 심각하게 해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혼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없는 존재인 걸 아세요. 왜냐고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그래서 그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돕고 함께 하라고. 그러니 혼자서 보는 게 아니라 혼자서 어떤 것을 발견했다고 한다면 이제 그 공동체가 함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함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이 나라와 민족이 변화된 줄 믿습니다. 안 믿으세요?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나라와 민족이 변해요. 그거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기도하잖아요? 정말로 내가 회개하잖아요? 내 가정이 변해요. 그래서 이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책임의식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비단 회사나 이런 공동체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것이 그래요. 책임의식이 계속 생긴단 말이에요. 교회의 문제는 누구부터 시작돼요? 목사요 이러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의 문제, 세상의 문제, 모든 것들이 누구부터 시작이 되면 변화돼요? 아까 제가 답을 알려드렸잖아요. 누구부터? 맞아요. 나부터. 내가 변하면 변해요. 에스라가 민족의 문제를 가지고, 민족의 죄를 가지고 눈물 뿌려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이 민족이 변화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정말로 끊을 수 없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끊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은 순탄하게 이루어질까요? 아닐까요? 순탄하진 않아요. 사람들도 반대해요. 막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뒷부분에 나오면 사람들 막 이름을 적잖아요. 데스노트처럼. 여러분, 생명기록 책이 있는 것처럼 있나 봐요. 막 너 잘못했다고, 누구누구 잘못했다고, 누구누구 결혼했다고 막 이름을 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이름을 지금 우리가 보면서 마지막 절엔 뭐라고 그래요? 자녀도 낳았다, 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막 이 사람들을 향해서 아 잘했다 이렇게 칭찬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각성해야 돼요. 내가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름을 잘못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문제죠. 그렇지 않기를 축원해요. 그렇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어디에만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까? 생명기록책에만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잘못된 곳에는 쳐다도 보지 마세요. 뭐가 실수다, 뭐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다, 말도 섞지 마세요. 성경에 있어요. 권면할 수 있어요. 가지 마세요. 이게 성경에 있는 거예요. 너무 외통수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거절되는 것들을 바라봤을 때는 사실 지켜야 해요. 왜냐고요? 내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금묵자학이라는 말은 세상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너무 있는 거예요. 내가 투명해지기 시작하고 깨끗해지기 시작하면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묻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이에요. 엘람 자손 중 여이에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도 아직 소망이 있나니. 2절 말씀이거든요. 이걸 누가 얘기했습니까? 여이에의 아들 스가냐라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죄를 안 지었을까요?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던 사람인데 무슨 얘기를 해요?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가족 중에서 믿지 않은 사람들을 놓고 전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전도해 보면 그 전도하는 그 가족이 그 얘기를 듣고 네 맞아요. 그렇게 해야죠. 이렇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마 없을걸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기적을 바라고 그의 구원을 위해서, 내 죄가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에 가슴 아파서 통곡하고 울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가 얘기하냐면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이 직접 얘기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소망이 있지 않겠어?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기도의 대상자인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듣게 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에스라가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기도합니다. 근데 사실 에스라는 소망을 품고 기도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나 죽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나라가 망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야. 나에게 내가 너의 기도를 통해서, 아니 에스라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에스라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그 백성을 구원하는 은혜가 있게 된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우리의 일을 먼저 하는 것,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기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 여러분 이걸 성경은 죄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죄를 끊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그 죄가 내 삶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에스라가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누구뿐이시죠? 하나님뿐이십니다. 그 소망을 얻게 하신 분이 누구시죠? 바라볼 수 있게 하신 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홀로 살아갈 수 없게, 나 홀로 있을 때도 외롭지 않은 것은 누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삼위의 하나님과 늘 함께 할 때에 우리는 범죄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소망의 근원 되신 예수님, 소망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에스라서의 중심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는 포로기한이었어요. 1차. 7장부터 10장까지는 2차 포로기한이에요. 여러분, 바라기는 3차, 4차, 아니 여러분의 삶의 그 죄된 자리에서, 이제 그 포로된 자리에서
귀한 데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돌아오길 바라요. 그 죄의 자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죄의 자리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자리가 아닙니다. 가족이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기도한다면 가족은 돌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이 나라와 민족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의 참구주 되십니다.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주님께 시선을 맞추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참된 회복과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